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검빛 나는 밝은 해 전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차게 부는 바람아 더 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 노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하늘로 복을 떨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순채 집사님과 변순매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만 다릭, 은 1만 달란트와 놋 8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들었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구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몸에 각종 병이 들 때에는 유명한 의사를 찾습니다. 명의라고 하죠. 예, 의사도 많지만은 또 명의가 있습니다. 생명이 의사 한 분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좋은 의사를 만나야 치료를 받습니다. 학원도 유명한 강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사이 사설학원의 강사들이 한 달에 10억씩 번다, 5억씩 번다 이런 기사를 들을 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스타 강사라 합니다. 유명합니다. 그분들이 항상 인기가 있는 것은 그분들 강의를 들으면 다르다고 합니다. 학원에 다니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 5년을 다녀도 안 되는데 그분 딱 한 번 만나서 며칠만 들으면 잡힌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핵심을 찾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니 아니 누가 그걸 돈을 아끼지 않고 다 부잣집 아들은 그 강사 모시려고 하는 것이죠. 요사이 낚시하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낚시를 할 때 어디나 낚시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포인트란 말을 계속 합니다. 계속 포인트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기가 있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서 낚시 나와서 잡는 게 아니라 계절을 따라 어느 계절에는 어디에 가면 무슨 고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아무데나 가서 이래 물에 낚시 던진다고 고기 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래 목사님들과 해외에 가서 낚시하러 여러 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요. 한 마리도. 어떤 때는 요만한 거 하나 걸려가지고 뭐 대어를 낚으면 100불 준다 대회를 해도 요만한 거 걸리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 가이드가 포인트 모르고 데려가니 될 리가 있습니까? 포인트를 알아야 되는데 어느 분야든지 그렇습니다. 운동도 명감독이 있습니다. 배구의 신치용 감독은 삼성화재를 9년 전국의 챔피언 만들었어요. 연속해서. 이건 아주 역사에 있을 수 없는 뭐 졌다 이겼다 하는데 9년을 연속해서 우리나라 전국 챔피언 했다라. 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감독으로서의 기술이 있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도 안 되는데 그 감독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는 기업도 연봉을 수백억 주고 수천억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사람 10,000명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 기업을 살리는 거예요. 빌 게이츠다. 예, 살려내는 거예요. 뭐 맡기면 살려내는 거예요. 안 되는 분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구는 지난번에 금년 삼성 신청 감독이 김세진 감독한테 OK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팀한테 졌습니다. 유명한 뭐 현대, 뭐 SK, LG에 졌다면 원통하지 않는데 OK한테 지고 나니 진짜 노K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한데 왜 이 OK 감독한테 졌느냐?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신치용 감독 제자 김세진이가 그 감독을 한 거예요. 감독을 평생 보면서 지금은 뭔 사인 할 거다 자기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이 형님이 못 당하는 거예요. 계속
아는 거예요. 신청 감독의 그 해온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훌륭한 사람에게서 훌륭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감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선수로서도 성공하지만은 또 그 뒤를 이어 감독으로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 만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친구도 귀하고 스승도 귀한 거예요. 야구의 김응용 감독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분야든지 스포츠, 정치, 경제 모든 분야의 포인트를, 핵심을 아는, 기술을 아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잘 살 수 있느냐, 천 가지 만 가지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포인트가 뭐냐 말이에요. 핵심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후회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길을 한마디로 말해보란 말이에요. 알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 영원히 복받는 길이 뭡니까? 성경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핵심을 안다고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일생은 위대한 일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일은 인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인이 해결할 수 없고 경제는 경제인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가정의 부모라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내 가정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 가정이 잘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살고 싶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줘야 사는 거예요. 살았고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75편 6절에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는 서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나니,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에는 앞날에 내가 덕 보려고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도와주려고 사귀고 사랑하고 그분의 유익을 생각하고 가까이 가는, 내 덕 보려고 가까이 할 일은 아무도 없어요. 왜? 내 덕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앞날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 흙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예레미야서 있는 대로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귀한 것도 만들고 천한 것도 만들고 아름다운 것도 만들고 삐뚤어진 것도 만들고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이 도자기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귀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명장이에요. 무형문화재예요. 한 명밖에 없어요. 온 인류의 무형문화재는 하나님 한 분이세요. 좋은 나라 만드시니도 하나님, 귀한 나라 만드시니도 하나님, 복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계자이십니다. 설계하는 대로, 스케치하는 대로 되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워지는 거고 악하다 하면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구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라.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못 넘을 담이 없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 할 때 붙잡으면 6m까지 세계 선수들이 뛰지 않습니다. 5m, 2층 높이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왜? 잡는 것이 있으니까요. 비행기를 타면 미국까지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그냥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오늘 우리에게 태산 줄령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올라가면 못 올라갈 것이 없고, 시편 92편에 있는 대로 어떤 강이든지 하나님 의지하면 못 건널 강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험도 사자굴도 주의 손을 붙잡으면 다 건너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를 주님을 의지하면 건널 수 있고, 여러분의 앞날을 주님을 붙잡고 담을 뛰어넘으면 어떤 담도,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포인트라는 것,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 산 성소에 계심 같다. 하나님의 병거,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면 얼마예요? 숫자가 천 곱하기 천이면 얼마입니까? 백만 아닙니까? 예? 천만입니까? 백만이? 백만입니다. 만만이라 그랬어요. 만만은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산수도 안 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만만이라. 나와 함께한 자는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의 축복, 다윗의 힘, 다윗이 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는 이 포인트를 알고 여기에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일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 잘 믿는 일에, 경외하는 일에, 주의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이 세상 어떤 일에도 보호를 받습니다. 승리합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비천한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그런 양지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양 지키러 가면 석 달도 6개월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들에서 자고 지 혼자서 풀리는 곳으로 계속 달아다녀야 되니까 여기서 저기로, 그래서 천안 갔다가 대전 갔다가 청주를 거쳐서 제천을 거쳐서 그렇게 강원도 춘천을 거쳐서 계속 양떼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그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도 늑대가 많더라고요. 이야, 맞죠? 독수리가 있고요, 맹수들이, 여우가 얼마나 많고요, 사자들이 있는 사자가 와서 양을 잡아가면 야 라이오 그러고 막 따라가서, 이 개만도 못한 라이오나 이것도 그러고 가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가는 게 보통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자식이 물려가도 못 따라가는데 다윗은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래서 가서 양을 빼앗아가지고 오면 사자가 양을 빼앗깁니까? 사자가 부부간에도 먹이 때문에는 싸우는데 막 달려드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수염을 딱 잡고 사자를 팍 잡고 칼을 가지고 찔렀다라는 거예요. 사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자는 수염만 잡으면 꼼짝을 못한다. 그 수염 잡기가 어려워 그렇지 잡으면 꼼짝 못한다. 그리고 여자들도 여자들끼리 싸울 때 때리지 않습니다.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만 잡으면 때리는 것보다 10배 그냥 꼼짝을 못합니다. 여학생들도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싸울 때 꼭 머리를 잡습니다. 머리 잡으면 꼼짝 못해요. 남자들은 때리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딱 머리만 잡아요. 그래서 사자도요, 수염만 잡으면 꼼짝,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포인트를 알아요. 포인트를. 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데 있으면 가장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부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훌륭한 왕이 되어야지, 부자가 되어야지, 그런 마음 갖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만드시고 부하게 만드시고 왕의 자리로 올려주시고 만대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얻으려고 기도했습니까? 요셉이 총리 되려고 했습니까? 다니엘이 총리 되려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잘 믿는 걸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은 솔로몬의 입은 옷으로도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물며 들에 있는 풀들도 내가 기르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입혀주지 않겠느냐. 인간은 의식주입니다. 먹는 거 사는 거 걱정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창고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수고도 하지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 않지만은 굶주린 새들이 한 마리나 있느냐. 내가 모든 새들도 내가 길러주거늘 너희를 내가 굶게 하겠느냐. 오늘 우리 인간이 왜 굶습니까? 왜 어렵게 삽니까? 내 힘으로 사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사람을 의지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는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불안에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모두 결혼도 못하고. 왜? 못 살까봐. 자신이 없어 결혼 못. 자식을 다, 전 국민이 자식을 안 놓습니다.
옛날에 요 땅 했는데 요 땅하고 전 국민이 하나같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넣습니까? 기를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님들 내가 기릅니까? 하루들 내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사는데, 은혜 주시면 잘 길러주시는데,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믿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늘 넘치고 차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많은 사람은 내 잔이 차지 않아서 속상하고 신경질나고 불안한데,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아버지 너무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힘입니다. 감사가 축복인 것입니다. 중추절은 신라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은혜, 조상의 은혜를 감사하고 가족끼리 모여서 그의 첫 얻은 열매, 과일, 곡식을 나누면서 가족끼리 화목하게 서로 식사를 나누면서 즐겁게 지내는 것이 중추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주시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셔서 감사하게 하시고, 맥추절, 오순절을 주셔서 열매를 거두면서 감사하게 하시고, 수장절, 가을에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는 내게 나와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에 너희는 온 가족과 함께 내게 나와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있는 성전 예루살렘에 나와서 너희 온 가족과 레위인과 함께 기뻐하라. 내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내가 너에게 복 주셨음을 인하여 너는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감사함으로 이 민족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일생에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범사의 축복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교수님 한 분이 있습니다. 존 타워트라고 하는 교수님은 병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사 때마다 늘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만 연구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 기도할 때 감사하다 하고 음식을 먹는 자에게는 세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첫째가 뭐냐?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일종의 백신이 호르몬이 만들어진대요. 감사합니다 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한다 할 때 온몸의 기계가, 세포가 뇌에서부터 전 몸이 그냥 비상이 걸리고 전율이 생겨나듯이, 감사하다고 할 때 이 몸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모든 걸 예방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항독소 물질도 분비된다는 거예요. 각종 질병과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고 병균 진입을 막고 살균을 해주는 우리의 몸의 독소를 제거하는 이 호르몬이 만들어진다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좋은 음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안티셉틴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은 방부제 역할을 한대요. 방부제는 위장 내에서 음식물이 이상 반려하거나 부패를 막고 소화 흡수를 돕는 역할을 또 한대요. 소화도 또.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먹는 사람, 기도하고 먹는 사람은 소화도 잘 되고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께 감사드리고, 나의 평생 사는 날 동안 환난 재난 사고에서 늘 건져주시고 때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봄에는 봄의 계절이 있으면 봄에 먹는 과일이 있고, 여름엔 여름에 먹는 것이 있고, 여름엔 참외 수박, 봄에는 딸기에다가 온갖 앵두, 온갖 좋은 상치, 봄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까? 가을 되면 대추, 밤, 감, 사과, 그 다음 모르겠네. 너무 뭐가 있어요? 배, 철 따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늘 평생 나에게 좋은 것으로 변화해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초청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배의 부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는요, 높은 사람과 밥 먹을 때요, 그냥 초청받아 얻어먹으러 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내야 초청을 해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하고 밥 먹을 때요, 돈을 몇만 불씩 몇십만 불 내어야 밥을 주는 거예요. 미국의 재벌하고 밥 먹을 때 그냥 못 먹어요. 빌 게이츠와 식사 한번 하는데요, 인도 CEO 아가왈은 얼마 냈는지 알아요? 얼마 냈어요? 25억 달러를 내고 밥 먹었어요. 그래도 빌 게이츠가 알려주는 정보 하나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정보를 다 갖는 게 아니에요. 가진 자만이, 있는 자만이 가진 특별한 정보.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를 평가하는 그 평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워런 버핏과 식사 한번 할 때 230만 달러, 중국 기업과 이분이 버핏하고 식사를 하면서 230만 달러, 이것도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자기가 신청을 해야 돼. 그 많은 분 가운데 되는 거예요. 힐러리와 저녁 식사할 때도 힐러를 한데도 2만 5천 달러를 내고 먹어야 그분만 같이 왔다. 누구하고, 미국은 꼭 내고 먹는 거예요. 내고, 본인이 내고. 미국 문화는 땡큐 문화예요. 땡큐 문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안 주시는 정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가 금을 내려라. 다윗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위대한 정치를 할 수 있었고, 다윗은 정치인이 아니지만은 정치의 세계적인 정치인, 기업가가 아니지만 세계적인 군인이 아니었지만 세계적인 군인이 되어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시인이 아니었지만 이 많은 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리는 데서 이 모든 정보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 1장 3절, 골로새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가 빠지면 기도도 죽고 믿음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 다윗은 감사의 사람.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97절 하나님께 감사. 수백 천 번 다윗의 생애는 감사하는 생애. 감사가 힘입니다. 감사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마귀는 감사가 없다라고 다 있는데 마귀의 말을 들어보면 바른 말도 하고요, 똑똑한 말, 특별히 바른 말 잘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원망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려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시험을 이깁니다.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 외로운 고도에, 외로운 섬에, 아무도 없는 섬에, 거기에도 독방에, 정치범 수용소에 벌레가 이글거리고 바퀴벌레, 쥐들, 병균이 이글거리고 어떤 건강한 사람도 몇 년만 오면 다 죽어나가는 그곳에 27년을 살아났어요. 이번에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노벨상도 받고 기자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거기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뭐 하셨느냐고. 그럴 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알려드려요, 안 알려드려요? 여러분이 집이 좋다고? 아닙니다. 별장일수록 병이 많고요, 별장일수록 귀신 많고요. 외국 영화 보세요. 전부 귀신은 별장에서 나와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집이 크다고? 그거 제일 어리석은 생각. 이 외로운 단칸방에서도 3평도 안 되는, 2평도 안 되는 데서 27년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지나온 것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에 감사하고, 감옥에 보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늘 감사하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늘 감사하고. 감사가 약이에요. 감사의 효과. 감사. 여러분, 가정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이 감사가 있어야 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므로 부모에게 다 달려들고 형제간에 원수가 나죠. 이 감사가 없으므로 온 나라가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는 감사의 문화예요. 기독교는 왜 잘 되느냐? 감사가 주는 경제적인 효과예요. 전부 땡큐. 미국은 뇌물은 없어요. 뇌물은 주면 큰일, 일불도 주면 뇌물은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땡큐 문화는 대단합니다. 낱낱이 땡큐예요. 식당에 가서 밥 먹어도요, 그냥 밥값만 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밥값이 미국에서는 잔치할 때 우리나라 팁같이 10,000원 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15%고요. 15% 주면요, 째째하게 보고요, 20% 줍니다. 그래서 한 10명이 가서 2,000불 먹으면요, 팁만 300불 반드시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잡아요. 여러분, 남 놀라운 거는 택시를 타도 팁이에요. 택시 요금만큼 거기 10% 20%는 반드시 팁 줘야 돼요. 미국의 택시 값이 얼마나 비싼데 반드시 팁이에요. 하여튼 만사가 땡큐예요. 땡큐 문화예요. 고맙다. 움직이면 거기에 대해 땡큐하는 거예요.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지난주일하고 별반 다르지 않네.
별반 안 다르지요. 그러나 얼마나 준비하는데 고생한 걸 생각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너는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감사. 그 앞에, 그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 예배는 프로스코네오, 퀴네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좋은 마음, 뜻,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년에 불평불만하고 데모하고 그래서 1년에 손해보는 것만 몇백조, 200조가 넘어요. 온 나라가 대립문화 속에서 상처투성이고 갈등하고 경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어려운데 땡큐 문화가 없어요. 다 사람들은 모이면 우리는 모이면 서로 뭔가 뜯어내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이 미국 뉴욕에 가 있는데 그 가서 이민 가서 바로 직장에 뉴욕 항구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민국에 와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감옥에 있는데 그 이민국 직원이 그러더래. 야, 우리가 잡은 게 아니다. 야, 너 나라 사람이 너를 고소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우리는 신고를 하면 안 잡을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잡았다. 그거 잊지 말고 다른 곳에 미국 사람 있는 데가 일해라. 그러고 내보내주더래. 뒤로 내보내주더래. 우리 교인이 미국에서 또 내가 아는 분이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사람이 좋은지 몰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계속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검찰에 불려다니고 시청에 불려다니고. 이유가 뭐냐? 교회를 등록을 안 하고 신고를 안 하고 예배. 미국은 거의 다 신고를 안 하고 본대요. 그런데 이 교회를 그러나 신고하면 조사를 일단 해야 된대. 어쩔 수 없어. 계속 또 하면 고발하고. 그래서 나중에 하도 3, 4년 고생하니까 그분이 조사관이 그러더래. 야, 이 사건만 끝나면 누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지 지금은 이 기간이니까 알려주지 못하는데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알려줄 거다.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났는데 그 수사관이 검찰이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너 교회를 괴롭힌 사람은 너 교회 부목사다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 사람은 미국 데려다가 신학교 졸업시키고 공부 다 시켜주고 다 먹여줘. 그 새끼가 그렇게 글을 쓰잖아. 너무 충격을 받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 사랑하고 땡큐 문화가 감사 문화만 되면 나라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경제적인 효과는 뭔지 아십니까? 교황 한국을 방문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는 550원. 월드컵 4강 진출은 11조 7천억 2002년. 놀라운 일이에요. 2018년 동계올림픽 경제 기대 효과는 20조 4,900원. 대단한 거.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의 가장 큰 지금까지 가장 큰 경제적인 효과는 2010년 G20 세계 20명의 정상들이 한국에 한몫 온 것이 우리나라 역사의 24조 효과예요. 24조. 놀래지도 않네. 그런데 감사하면 우리 민족이 감사할 때 이 민족이 얻을 경제적인 효과는 2,000조가 넘는데 2,000조.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이
감사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그러고 살면 그 가정은 아무것도 없어도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추석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오냐, 내 유명한 사람 될 거다. 너.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오늘 또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주님이 내게 부어주실 한없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하늘. 아름다운 세상과 높고 푸른 저 하늘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지어주신 이 세상,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솜씨를 찬양하네. 아름다운 세상과 밤과 날을 주시고 푸른 들과 꽃나 해와 달과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고 주의 솜씨 찬양하네. 주를 찬양하네.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한 세상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하신 복일세. 영원하신 축복일세. 영원히 찬양하세. 우주 만물 지으세. 하나님의 크신 영광 온 마음 다 바쳐서 영원토록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세. 하나님의 크신 영광 찬양 드리세. 영원토록.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한평생, 이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한없는 복을 받는 포인트예요. 핵심 기술이고, 여기에서 명장이 나오고 세계적인 기적, 능력, 축복이 하나님 경외하고 감사하는 데서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중추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할아버지 은혜를, 우리 엄마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내가 나된 거 다 모두 수고하고 고생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도록 주신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섬기고 선한 일 많이 하다가 이 땅을 떠나면 이 땅보다 억만 배 더 좋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히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길이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